2025년 3월 20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이 새날을 뜻있게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어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청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이 되는 오늘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약하고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의 성령의 뜻을 바라며 그 권능을 간절히 구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청정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죄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날 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중 새벽기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장 60절에서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소위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을 발단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적들과 또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정말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누리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래서 왕으로 예수님을 또한 추앙하며 또한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피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제자들, 12 제자들을 이제 디베랴 바다에서부터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풍랑이 일었던 그 모든 그러한 제자들, 놀랐던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또한 안전하게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그 기적들, 그 권세를 보고 이제 이미 가버나움에까지 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이렇게 쫓아왔구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정말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준 떡을 마시고 또한 먹을 때에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영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한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육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해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러한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6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잘 소화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쫓아온 것은 바로 예수님 따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정말 무상급식을 받을 정도로 이제는 먹을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로마 군인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축출해 버리고 정말 이 군사, 경제, 모든 정치에 있어서 정말 힘을 가지고 또한 부강한 나라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육적인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했던 것이었죠. 나를 먹고 마실 때에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먹는다고 했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늘 먹고 그 말씀을 취하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께서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영적인 말씀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요, 이것을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육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영적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정 산다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왔지만 그러나 나의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는 것은 육인데 또한 영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영에 관한 말씀을 영적인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에 그것을 삼킬 수 없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에 너희들이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64절의 하반절에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모신지 모릅니다. 또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이들이 이야기하기에 열심당원이었고 또한 이 이스라엘을 그냥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더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열심당원의 자기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정말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혼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는다. 경제적인 부여를 얻게 되고 또한 사회에서 성공하게 된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육적인 그러한 축복을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영적인 영혼의 구원의 그 진리,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근데 6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잡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요구와 또한 그 인기에 부합해서 또한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만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6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때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시몬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이죠. 68절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죠. 그 영생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이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행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것이 복음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사랑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따르는 것. 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갈 것입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파악하고 대답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69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하나님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지혜가 있고 또한 명철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에 그 진리를 심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벌써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71절에 그가 누구인지를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은 영적인 영혼의 구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적인 것을 바라기였기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에게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 영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구원이었다고 하는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더 무언가를 요구하고 더 무언가를 또한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는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참된 제자가 아니었죠. 나중에 결국에는 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가고 부인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팔로워하는 소위 말하면 팬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오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육적인 욕구와 또한 우리 탐욕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 자신도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다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했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아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품 가운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 영화의 그냥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따르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 가운데 침잠하며 그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인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주를 섬기며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비춰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지, 우리의 육체적인 이 땅의 축복과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그들은 배를 배불렀기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 반문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적들을 통해서 표적으로 삼아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혼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또한 주의 말씀을 먹고 늘 마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팬인지, 그냥 우리 애들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따라오기를 원하는지, 오늘 참된 제자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그 권세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